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언을 묵상할 때마다 햇님, 달님 동화가 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햇님, 달님 동화 잘 아시죠? 나쁜 놈의 호랑이 새끼가 엄마를 잡아먹고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오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말실수를 해가지고 도끼를 알려줘가지고 도끼를 짚고 호랑이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오누이가 나무 위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떡하지? 그때 이제 하늘에서 동아줄이 탁 내려와가지고 오누이가 싹싹 해가지고 싹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호랑이도 나도 올라갈 거야 하면서 이제 자기도 올라가는데 호랑이가 이제 타는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어서 끊어져가지고 그 오누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한 명은 햇님이 되고 달님이 되고 이제 먼저 잡아먹힌 엄마는 구름이 돼가지고 항상 햇님과 달님 옆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동화가 있죠. 아멘은 아닌데 아멘 어쨌든 동화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떠오르냐면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 오누이와 같이 나무에 올라간 오누이와 같이 동아줄 내려오기 전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도끼들은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는데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러한 긴박하고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드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제는 뭘 할 수 있지? 내가 다시 어떻게 살지?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잠언을 묵상할 때에 저는 그런 최선을 다했지만 나름대로 내 머리는 다 써봤지만 정말 도저히 어떤 신박한 어떤 기박한 그러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뭐가 굴러내려왔어요. 공이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잠언하면은요, 보통 지혜로운 말들, 속담, 삶의 지혜,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잠언을 많이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바른 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찌르는 듯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그러한 좀 마음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어렸을 때 보면은 참 교회에 잠언 필사하는 그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으라고 하고 잠언을 필사하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 잠언 필사해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하면 지혜로워진다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뭐 더 똑똑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잠언은 이 세상의 지혜 혹은 내가 지혜로운 자임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잠언의 그 이름부터 보면은 잠언이 어떠한 책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Book of Proverbs라고 쓰여 있습니다. The Book 어떤 책이냐면은 Proverbs. Proverbs가 P-R-O 프로와 verbs의 합성어인데요. 프로는 접두사로서 쓰일 때에 뭐뭐를 위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verbs는 여러분들이 동사 하지만 동사가 아니라 verbal이라는 말, 언어를 가지고 있는 뜻이죠.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verbal. 그래서 proverbs 하면은 너희를 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위하는, verbal, 언어, 위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잠언의 말씀은 Proverbs,
너를 살리기 위한, 너를 다시 세우기 위한, 너를 다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기 위한 말이에요. 예? 구원하기 위한 말이에요.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한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한문으로도 이 잠언을 보면은 잠자가 경계 잠자입니다. PPT 경계 잠자를 보면은요, 대나무 죽자가 두 개가 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개가 대나무 죽자인데 길게 하면 대나무 죽자예요. 이 경계잠이라는 이 잠은 또 돌침잠으로도 쓰입니다. 돌침. 그러니까 이 대나무로 뭘 만들어요? 찌르는 거죠. 대나무로 찌르는 창을 만들잖아요. 그 대나무로 우리를 찌르며 경계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찔러서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한, 그래서 찌르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의 타이틀만 보고서도 이 잠언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은 구약 성서의 성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성문서라 함은 그것에 속한 책들은요, 시편, 잠언, 욥기,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성문서에 속하는 책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고 뭐 이런 설명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응하는 것에 대한 책을 성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욥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고난과 이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시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음의 아픔, 심적인 병, 감정의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 어떻게 프로세스하는지, 그 마음의 아픔을, 그 억울함을 어떻게 프로세스하는지를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그들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책입니다. 물론 시편을 통하여서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반응을 이럴 때에 저럴 때에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뭐 스카이 가야 되고 아이비리그 가야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으뜸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뛰어난 엑설런트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죄의 어리석음 가운데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참 지혜가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지혜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지혜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나는 묵도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0월 1일부터 우리는 매일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하는 첫날 저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은 지혜자들의 말들을 편찬해 놓은 책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잠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무흠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자들,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아굴라도 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지혜자들의 말을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잠언에 기록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자예요. 주된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하지만 이건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흠하고 무오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쓰게 하신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 자, 일단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이 벤치에 100년 동안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 이렇게 세상을 딱 관찰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앉아 있는 사람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떤 패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주로 이런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주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되더라 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저기 맞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을 이 잠언의 지혜자들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너무 살다가 이렇게 막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면은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나중에 세상이 인정해 주더라,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더라 라는 그러한 법칙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100년 동안 벤치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패턴을 발견한 것을 기록한 책이 또 잠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다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삶의 법칙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인은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가난하게 되고, 게으른 사람 창고는 금방 비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왜 왕으로 모셔야 합니까? 더 장수하게요? 더 잘 살게요? 더 내 곳간이 채워지기 위해서요? 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자들의 일반적인 삶의 법칙들을 담고 있는 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삶의 법칙들을 마음에 두고 그 법칙들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잠언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수많은 약속들이 많이 나와요. 잠언들에 이 법칙들을 발견한 거예요, 지혜자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지혜자가 열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장수하고 많은 해와 평강을 누리는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신실한 주의 종들도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풍토병과 여러 가지
그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찍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을 낳자마자 적응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까운 서울의 양화진에만 가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을 지켰는데 장수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있는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false하네요. false가 있네요. 잘못된 거네요. 지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요런 상황에 이 사람들은 요렇게 살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요렇게 되더라 라는 일반적인 법칙을 갖다 놓은 거지,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good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내가 말하는 that's good, 이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that's good, 이것은 차원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that's good, 장수 that's good, 더 많이 버는 거 that's good, 더 내 창고에 많이 쌓이는 거 that's good,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는 쇼핑백에 어떤 장난감이 들고 있고 어떤 선물을 들고 있는 것이 관심이 아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한 것,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말씀을 지킵니다 라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That's good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시며 That's good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선하게 여기시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That's good. He's good. She's good. They're good. 와, 저 교회 good.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가정을 보실 때도 that family is good.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은요, 구원받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굿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수 that's good, 더 많이 버는 거 that's good, 더 편하게 노후 맞이하는 거 that's good, 그 우리의 굿이에요. 우리의 굿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굿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받았어? That's good. Good. Good job. Good job. 나와 닮아가고 있어? Good job. Good job.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칙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법칙도 초월하셔서 역사하셔요. 때로는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조금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커지고 우리가 위선자가 되고 내가 너보다 지혜가 많어, 나는 이것을 하고 있어, 너는 우매한 사람이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또 이렇게 편가르게 되는 거예요. 네. 율법을 예수님 없이 읽을 때,
율법을 예수님 없이 묵상할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 율법을 읽으면. 자, 잠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많이 닮아 있어요, 잠언은.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뭔지 알면은요,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을 쌓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누구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읽을 때에 이루어지는 아주 은혜로운 현상이죠. 잠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을 읽을 때에 내게 지혜가 있었구나, 내가 지혜로운 자였구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처럼 말이죠. 동아줄과 같은 그 지혜, 우리를 살려줄,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구원, 우리 가족의 평안, 우리 하늘나라의 소망, 그래서 우리의 지혜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오브 지혜 The wisdom of the wisdom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지,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일반적인 법칙이 내게 될 거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죠? 잠언 말씀 들으실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으로 닮아가게 하는. 그럼 잠언의 예수님 누구냐? 지혜자. 지혜자가 얘기하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가장 키 verse는 Proverbs chapter 1 verse 7,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예수님 없이 율법을 읽으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위선이 되고 내 머리가 커지게 하고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잠언을 예수님 없이 읽으면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읽으면은 나는 이렇게 지혜롭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이미 다 깨닫고 있는, 이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한 마음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내 머리를 커지게 하고 내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또 지혜롭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 법칙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에 예수를 넣으면 더 이해가 가요. 잘못된 거 아니죠? 네? 잘못된 신학 아니죠? 지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지혜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봅시다. 훈계라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시죠. 그래서 훈계라는 말 대신에 말씀이나 성경을 대신 넣으면 더 잠언의 말씀이 은혜롭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편리하게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이 작업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예수님과 말씀을 알게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예수님답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말씀을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우, 신기하게 아주 딱 들어맞지 않나요? 그죠? 성경은 예수님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은 지혜라는 단어로 정말 우리에게 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 죄의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혜 오브 지혜, 가장 높은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결국은 십자가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멸망받는 자는 그것을 어리석음으로 알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가정은 어때요? 뭐를 가장 지혜롭게 여겨요? 잠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지혜로운 것이 없음을, 내가 강조했던 그러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닌 모든 지혜는 사실상 예수님이 없다면 다 죽은 거죠. 그죠? 예수님이 없는 principles, 예수님이 없는 원칙과 원리들은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혜 없었음을 잠언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예수 사랑이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지혜는 십자가의 도의 지혜이구나라고 여러분들 가정이 모두 다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한 절 잠언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지혜로운 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알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개인의 도덕, 개인의 신념, 개인의 원칙,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머리를 커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원칙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이 뭐냐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까? Yes, Jesus is our principle. 예수님이 우리의 원칙 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세상이 조롱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그것이 최고의 원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원칙 붙잡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나요? 무엇이 우리의 가정의 원칙이 되고 있나요? 예수님만이 생명 되시는, 그래서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아닌 거 너도 알지. 죄의 어리석음에서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았잖아.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들. 심지어는 무교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들에. 왜냐하면 무교도 종교긴 종교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믿는. 근데 기독교 외에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이거를 공통분모로 갖고 있어요. 뭐를요? You do this, you do that, you do this and you do that.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이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너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의 신이 너를 추에 달아볼 거야. 그래서 어떤 기준에 너가 미치지 않으면은 너가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아닌 모든 다른 종교들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무교도 세상에서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너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그러면은 그거 안 한 거 가지고 추에 달아보고 실패자라고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불교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무교도 그래요. 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너 이거 해, 너 그거 안 해, 그럼 그걸로 추에 다 재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에 달아본다고 하시면 어느 누가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가 한 거 안 한 거, 우리가 아는 거 모르는 거 가지고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거 안 한 거, 아는 거 모르는 거, 그걸로 우리가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뭐냐면 구세주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있는 거 붙잡지 않고 왜 없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왈가왈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왜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지 않고 왜 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분 구세주, 그분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습니다. 그 구세주는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추에 달아보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독생자 예수로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에는 저는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하기보다는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매주 잠언 말씀 묵상하는 동안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잠언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음 주 주일까지는 4장까지 나눠서 잘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좀 살펴보고 솔로몬도 살펴보고, 그래서 정말 지혜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그러한 은혜로운 잠언 묵상의 말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간절히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